사랑하는 천안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교회가 아닌 집에서 설교문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천안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보고 싶고, 특히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지만 부활절을 맞아서는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는 교회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며 새벽에 부르짖다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회사도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막혀버린 성도들을 위해 닫혀진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나라와 전 세계의 코로나 질병을 막아주시기를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울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아시지만 필요한 일이기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있지만 결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으며 보호하십니다. 힘들지언정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에 제 마음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아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 아까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은 또한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도 아끼지 않으시는 아픈 사랑입니다. 한 주 한 주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되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어가는데도 반응이 없으십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죽이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빵이 없는 제과점은 망한 것이듯이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죽은 것입니다. 아니,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죽는데도 가만히 계십니다. 교회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해도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새벽마다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해달라는 간구에 반응이 없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예배를 막는 정부와 다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응답에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주님이 지금 교회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듯이 교회가 죽어야 복음이 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강제 격리시키자 베네치아의 물이 맑아져서 물고기가 돌아오고 인도의 뿌연 하늘이 맑아지고 멸종된 줄 알았던 여우가 우리나라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인간들로 인해 얼마나 자연이 잘못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예배 중단으로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만했고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단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교회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더 이상 잘못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부활절 예배마저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픈 사랑을 지금 한국교회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보고 죽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예수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죽어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제대로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집시다. 교회와 교인들이 불신자들을 적이 아니라 진짜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견뎌내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친절해져야 합니다. 지금 저들은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는지 안 죽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진짜 사랑입니다. 36절에 37절을 보면 사랑의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었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도 죽음의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죽고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안행복한교회는 이제 막 목장과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을 앞두고 기나긴 기간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만 반응을 잘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처음에 답답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는 기쁘고 기대합니다. 우리 천안행복한교회를 더욱 많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고 살아나며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회생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이나 사업체, 교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향력 있는 기업과 사업체, 교회로 부활하는 것도 생깁니다. 우리 천안행복한교회와 성도들의 기업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은 밭을 갈아엎는 농부의 심정으로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값이 떨어지면 농부들은 밭을 갈아엎지요. 정말 생떼같이 길었던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갈아엎고 새로운 작물을 심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갈아엎으시고 계십니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갈아엎으셔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한국교회를 죽여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겸손해진다면 영향력 있는 새로운 교회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한 끼씩 금식하며 진정한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한국교회와 자신이 더욱 겸손해지게 해주소서. 세 번째, 한국교회와 우리가 다시 영향력 있게 부활하게 하소서.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다.